소개받은 유아종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또 김미훈 우리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는 오랫동안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신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2002년도에 이 신학교를 첫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MDB 하고 마친 다음에 바로 또 THM을 역사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또 열심히 지도해 주셔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는 게, 그때는 거의 1대1 수업 같이 수업을 해서 저만 보고 수업하셔서 졸지도 못하고 맥그라스의 칭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개혁신학의 기초를 다져주신 그 역할을 해주셔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개혁신학의 맛을 우리 김병훈 교수님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일본 선교사로 준비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또 다시 박사 과정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교수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셔가지고 역사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교수님께 추천서를 받았는데 조직신학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때 기도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김병훈 교수님 역사신학 그 수업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조직신학으로 수업을 들으려고 할 때 앞이 깜깜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게, 모든 거 내려놓고 너 학위가 목적 아니지 않냐, 수업만 열심히 듣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딱 그런 마음 주셔서 다 내려놓고 수업을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7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무사히 일본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과의 인연이 너무 길어서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배운 것이 지금은 제가 피하지 못하게 교수님 덕분에 제일 피하고 싶은 과목이 신론이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마지막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신론으로 쓸 수 있게끔 인도하셔가지고 또 라틴어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기간이 거의 2년이었는데 그 라틴어를 또 다 써먹으라고 라틴어 책 1000페이지가 되는 책을 읽고 논문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실력을 다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때를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참 주의 은혜고, 그래서 이 자리에 비로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이 딱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말씀을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한국어로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 용료에서 나는 양의 문, 이것으로 우리는 딱 각인될 수 있고, 오늘 뒤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2절에 보면 양의 문이 되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데, 실은 이 표현은 더 원어로 보면 깁니다. 얼마나 기냐면요,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PPT 준비되어 있나요? 네, 아주 뛰어나십니다. 바로 제가 원하는 페이지가 딱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부분이 NIV, ASV 영어 성경 번역, 또 제가 헬라어로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그래야 제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못하시는군요. 네. 에이고 에이미로 시작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해가 뭐냐면, 영어로 밑에 보면 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 다 배울 때 정관사라고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헬라어도 정관사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영어로 번역할 때 저희 정관사 개념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튜라, 톤, 이것도 또 정관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프로바톤, 그래서 이 부분만 봤을 때 우리나라 말로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길어졌죠. 정관사가 있으니까 영어로 되니까 두 번역본이 The Gate For로 하나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SV는 더 도어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표현의 의미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제가 여기서 보고 싶자 하는 것은 더죠. 더. 이 더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확실하게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양의 문이라는 말씀 자체로도 우리나라 번역도 너무 좋지만 더 명료하게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해졌다라는 거죠. 정해졌어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이 여러 개가 아닙니다. 몇 개일까요? 답을 말씀드렸어요.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으로 정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게이트라는 표현을 쓸 때, 도라는 문을 썼을 때 앞에 더가 있으면서 정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게이트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근데 더 놀랍고 감격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휘브로 표현되는 양, 그 양이 모두를 위한 양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가 또 붙어 있어요. 정해진. 저는 정해진이라는 거나 하나님께서 택하신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택하여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양의 문으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택하여진 양들을 위한 오직 하나의 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 나그네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자리로 부르심에 확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나그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걸음걸음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문이 아니고서는 다 가짜 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문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문처럼 보이는 게. 그런 문처럼 보이는 게 제가 일본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그 다음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본인이 유일한 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풍성히 얻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한 맥락으로 우리가 다 같은 의미로 결론 지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 풍성히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일본에서 그 문을 봤다고 했는데요. 제가 신학 강의를 했던 장소 중에 한 곳이 올리브 사토라는 지역인데 그게 있는 곳에는 아주 큰 신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가면요 재미있는 유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니코시에 자기 능을
이렇게 만들도록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수호신이 될 테니까 능을 만들어서 여기에 하나 세워라. 그럼 내가 여기 지켜주겠다. 이런 유언에 따라 여기다가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여기를 크게 만들어서 동조궁이라고 불리는 곳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보면요, 제일 앞에 첫 번째 사진 보면 저 모양이 약간 유사한,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모양인데, 사진이 좀 작아서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마치 우리가 언약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걸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여기저기에서 일본에서 특이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보일 듯한 그런 유물들이 있었는데, 원숭이가 이렇게 그림으로 딱 있는데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가리고,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우리? 그 10살이 할 때 있죠? 3년 마치 그런 그림들이 여기 안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아무튼 거기에 있는 탑이랑 또 여러 가지 목조 건물들이 유사하죠. 이렇게 유사하지만 이곳에 시작부터 문화가 다른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완전 다른 곳으로 이지하겠습니다. 이곳에 딱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가 보이는 문을, 그 다음 사진 제가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크게 큰 문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 문에서 일본 사람들은 아마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일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문화를 볼 수 있는 것을 저 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식을 여러분 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전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손바닥 치고 인사를 하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이게 저도 잘 몰라서 30년 이상 되신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저 문이 경계라는 거예요. 저 문이. 저걸 토리라고 부르는데요. 저 토리를 기점으로 해서 저 안쪽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들어가기를 청합니다라는 의미로서 인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조궁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문은 문인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문이 아니고 가짜요, 도적이요, 강도와 같은 문인 거죠. 일본 땅에는 이러한 문들이 너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저희 집에서도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이렇게 일본에는 여러 신사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저희 집 앞에 있는 그런 신사의 문을 왼쪽 조그만하게 사진 찍어서 붙였고, 오른쪽은 저렇게 바다 안에다가도 해서 저기가 들어가는 입구처럼, 여기서는 신의 영역이다 이런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 경계 이야기를 했고 지금 문으로서 토리를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식사 문화 중에 하나가 젓가락 위치이거든요. 여러분 저 그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생소한 젓가락 놓아진 위치가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보통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식당에 가면 이렇게 세팅을 하지, 이렇게 안 하죠. 자, 그런데 일본은 저렇게 노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젓가락을 나오는 위치의 저 의미는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말과 일본의 같은 의미의 맥락인 이타다키마스가 완전히 다른 의미고, 잘 먹었습니다 이 표현에서도 고치소 사마데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젓가락의 위치는 지금 음식과 나 사이의 일종의 경계예요. 이 또한 경계예요. 그렇게 생각도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음식을 만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들어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말,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자, 저 앞에 스시가 있어요. 맛있는
저 생선이 어떻게 잡혔을까? 어떻게 자랐을까? 먼 그 바다의 해양 안에서 그 어미에 의해서 알을 낳아줘서 물고기가 어떻게 해서 어떤 어부에서 잡혀서 이렇게 왔겠죠. 저기에 놓여져 쌀은 어떻게 왔을까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 짓는 과정에 햇빛과 비와 등등등 모든 것들이 해서 누군가의 수고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온 것에 모든 과정을 그냥 온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신적 존재가 만들어서 이곳에 온 거야. 그래서 이것도 나와 이 음식과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하고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신적인 그런 대상에게 감사히 먹겠다 하고 경계를 푸는 거예요. 젓갈을 들면서 푸는 거죠.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 다른 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비슷해 보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 일본 와보세요. 완전히 한 걸음만 들어가도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너무 비슷해 보이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문화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일본 선교사로 간지 이제 2년 되어 가는데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문화들을 배워가면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충격적인 게 이런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문화의 것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신 게 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경계들,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문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우리 눈에는 의식할 수 없는 것조차도 아주 민감하게 알고자 하고 그걸 표현하고자 하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여러 개의 문을 만들어 놓고 다른 문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일본 땅에 여러 신사에 있는 이 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 참된 문으로서 그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일본 땅에 있는 이 신사가 무너지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문화가 얼마나 견고한지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나 이들을 바꿀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통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주시고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을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보다 저희가 훨씬 유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문화를 관찰하고 볼 수 있는 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있는 장소는 요코하마라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코하마라는 도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코하마는 인구수로 따지면 도쿄 다음으로 많은 곳이에요. 그렇게 큰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동경에서 40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있어서 수도권이라고 불리우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수도권이어서 대도시로 쳐주질 않아요. 동경과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두 번째로 큰 도시고 참 아름다운 도시고 1859년도에 일본의 서양 문물이 가장 최초로 들어오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59년도에 개항이 되어져서 최초로 선교의 문이 열린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요코하마 일본 개신교회 간문이라는 근데 여기 최초로 들어오신 분이 체리무어 윌리엄스라는 분이 1859년도에 최초로 들어오셔서 성공회 분이신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코하마라는 지역이 그런 관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우리가 나가사키와 같은 곳에 천주교 선교사들은 들어오셨는데 그쪽 신부님들은 300년 전에 들어오신 거 개신교로서의 최초로 들어온 게 1859년이에요. 그리고 실제 장로의 소속,
우려 선교사로 최초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이분이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이 제임스 커티스 헵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헵번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헵번. 이분은 일본 역사에서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크게 이분이 우려 선교사니까 무료 진료소를 하셨고 무료 진료소 하면서 동시에 성경 번역을 위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단계로서 로마자와 일본어를 맞춰서 발음할 수 있고 사전을 만들어서 단어를 열거할 수 있도록 헵번식 로마자와 일령, 어림, 집성이라는 사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덱스로 쫙 해가지고 일본어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발음 기호를 다 만드셨어요. 그분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성경 번역과 그리고 메이지 학원대학의 전시를 만드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여기에 지금 이분이 요코하마에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첫 번째 머물렀던 장소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요코하마에 오시면은 저기를 갈 수 있는데 저기 뭐처럼 보여요? 집처럼 보입니까? 네, 집처럼 보이는데 집이 아니고 저기는 절입니다. 일본식 절인데 지금 사진에 왼쪽에 이렇게 보면 다 무덤이에요. 무덤이 절 안에 있어요. 근데 저기서 최초로 선교사님들이 머무르신 숙소예요. 그 숙소가 다 요코하마에 있었고 최초에는 일본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걸 불편해해서 가장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절에서 머무시게 됐어요. 거기서 2, 3년간 머무셔서 저기서 찬송가도 만들고 이제 번역하고 뭐 성경 번역의 준비를 저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 들어가면 헵번에 대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절 안에. 참 재밌는 장소죠. 요코하마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헵번식 로마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과 그 다음에 메이지 학원대학교 도서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분이 요코하마에서 최초로 시로라는 교회를 또 세우게 되는데요. 최초 1892년 중궁 사진이 왼쪽이고 현재의 모습이 오른쪽입니다. 이것 또한 요코하마에 있겠죠. 시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헵번 선교사님의 모교, 미국에 있는 모교가 실로라는 성경의 그 단어를 따서 왔습니다. 실로가 지역의 이름도 되지만 이게 실로라는 그 단어 안에 유다에 대한 예언에 보면 실로가 메시아라는 개념으로서 설명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평안이요. 그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초소로서 쓰여지는 그런 의미를 담아 이것이 우리 안식의 초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이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코하마 시로교회는 두 번째로 요코하마에 세워진 일본의 최초 장로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두 번째 헵번 선교사가 머물렀던 거주지가 요코하마 39번지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와서 보셔야 되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만 하시고 와서 보셔야 현장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건 다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선교의 그 상황들을 그리고 현장을 꼭 밟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요코하마 39번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한국 선교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집에서 머물렀던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어떤 분이 계시냐? 그 다음 페이지 딱 나옵니다. 누구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이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집에 머물게 됐냐면 한국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수정입니다. 여자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예, 이 남자 이수정 이분이 요코하마에 1882년부터 86년까지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올 수 있도록 도전하고 그 도전하는 것을 선교 편지로 보낸 것이 신문에 실리고 잡지에 실려서 그 글을 보고 원도수 선교사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선교지를 정하지 못했는데 이수정의 글을 보고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선교 편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쉽게 온 게 아닙니다. 몇 번에 한국에 들어가려고 도전을 했는데 먼저는 개업파 교회에 선교부에 갔었는데 우리는 보낼 계획이 없다. 그래서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북장로교 선교부에 갔는데 우리는 이미 내정자가 있습니다. 1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북장로의 1호 내정된 의료 선교사 그분의 이름은 존 헤런인데 이분은 지금 양화진에 제일 최초로 묻히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너무 사역 기간이 짧으셨어요. 5년밖에 안 되셨는데 이분이 1호 북장로의 선교사님 오셔서 이분이 내정됐어서 언더우드 선교사 또 여기서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계속 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드셨나 봅니다. 그리고 또 도전해서 다시 북장로 선교사의 선교지 그 파송 선교사 두 번째로 파송돼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일본 땅에 먼저 요코하마에 오게 됩니다. 당시 일본 땅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때 당시 1882년, 83년, 84년은 조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개항이 온전히 되지 않아서 들어가려면 요코하마를 거쳐서 결국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를 거쳐 여기서 3개월간 머무르다가 인천 제물포를 거쳐서 이제 한양 땅을 밟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게 된 북장로의 선교사이시고 존 헤런 선교사님은 요코하마에 거의 8개월, 9개월 머물면서 이수정 이분과 성경 공부와 국제 정세 또 조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더 준비돼서 들어오셔서 순서는 1호지만 들어온 것은 두 번째로 순서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억하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많이 기억하죠. 그런데 이분이 선교 편지 안에 보면 제가 여기에서 머물렀던 장소가 나옵니다. 1885년 1월 26일에 이곳을 향해 오는 동안 다소 고생스러웠지만 저는 어제 아침 이곳 요코하마에 도착하여 지금은 햇번 박사 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편지에 다 기록되어 있고 2월 18일 날은 3월 26일 전에는 한국의 항구인 제물포로 가는 배가 없어서 그때까지 햇번 박사 댁에 머물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장소를 여러분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에 오면 일본에 최초로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에게 요코하마로서 개신교의 관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했겠다라는 걸 느끼죠. 근데 이 관문의 역할의 가장 핵심은 이수정이라는 분이죠. 한번 이수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한 분 더 설명을 하면 제임스 해밀턴 바라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861년 미국 개혁파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분이시고 이분이 바라 학원을 만드셨고 요코하마 카이칸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교회도 요코하마에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참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나왔던 분들이 다 같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수정, 햇번, 또 언더우드, 존 헤런 이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883년도에 예배를 일본 땅에서 드렸다. 그것이 요코하마에 가보면 그런 일들을 눈으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코하마라는 땅은 지금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지만 1860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면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요코하마가 지금 전경이거든요. 배 몇 척 뛰어다니고 1860년이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인구가 전체가 7,000명이 안 되는 너무나 소도시였대요. 그런데 지금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그냥 한국 한 기퉁에서 찍어는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직접 와야 그 간격을 할 수 있어요. 와보면요. 아, 진짜 와봐야 된다니까. 이건 말로 해서 안 돼요. 다음 페이지. 이거 담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세계적인 국제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미나토 미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를 그렇게 불러요. 미래 항구라는 뜻이에요. 미래의 항구 도시로 프로젝트를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데 관광 도시로서 일본 분들이 가장 젊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동경에서만 놀다가 가버리는데 실제 요코하마에 와야 일본을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요코하마가 한국에 있어서도 일본에 있어서도 개신교의 관문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요코하마를 꼭 방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와주셔야 우리 교수님과 이렇게 제가 신나서 안내도 해드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한국 개신교의 가문의 역할을 했던 기독교 선구자 이수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수정에 대한 이 설명은 참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제가 짧게 그분에 대한 신학과 또 그분이 지금까지 썼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발표를 한번 합니다. 그런 발표를 목요일 날 서울 사당동에 있는 불인교에서 하게 되는데 그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얼굴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수정의 남자죠. 예, 여자 아닙니다. 자꾸 이름이 같은 분이 있어서 착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수정이 여자인가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여러분 이수정 이분이 1883년 5월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세례를 받은 것이 1883년 4월 29일인데요. 그 2주 지나서 5월 11일 날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사진은 그때 당시 연합해서 일본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이수정도 당당하게 참석을 해서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예, 그때 당시에 한복을 입고 저렇게 당당하게 딱 사진을 찍었는데 이수정에 대한 그때 당시 인기는 지금 아이돌 수준이었다고 그럽니다. 예, 문헌에 의하면 그 정도로 이분이 너무 눈에 띄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의 신앙에 대해서 감격하고 특히 언어적인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금방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에 도전되고 또 아시는 분이 6개월이면 된다 막 그래가지고 6개월 하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2년이 되는데 저는 그런 은사가 전혀 없어서 그런지 근데 제 딸은 돼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저만 안 돼서 기도해 주십시오. 언어의 은사가 좀 터지도록. 아무튼 이수정 이분은 40대에 가셨는데도 그렇게 언어의 은사가 있어서 그러신지 일본어 또 원어 성경을 같이 도움받아서 그가 성경 번역에 쓰일 정도로 탁월한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있지만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분을 처음 인도했던 분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 기독교 그런 선구자들이 저기 안에 다 사진 안에 있습니다. 자,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이때 제일 중요한 사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오게 하는 일이었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실렸던 내용들을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저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번역을 한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국에 보내진 이수정의 편지. 글씨가 작아서 제가 제일 첫 부분, 인사 부분만 읽겠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수정 이분은요,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런 표현 안 씁니다. 그렇죠?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런 준비도 안 됐어요. 이분은 집사입니까? 네, 심지어 집사님 직분도 없습니다. 어떠한 직분도 없어요. 말 그대로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 위에 영어 성경에 보면 I 리테일 해가지고 리주테이라는 이 표현이 이 일본어를 훈독으로 읽었을 때 리주테이가 이수정입니다. 그래서 I 리주테이 하고 서벤트 오브 이렇게 시작해요. 너무 감동.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분이 생명을 걸고 성경 번역합니다. 이분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순교할 줄 알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 천주교 신자로 할아버지 때 믿고 순교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고 한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특별히 이 장로교 신앙을 명확하게 가진 후에 신앙 고백을 명료하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명료하게 하면 세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데 그는 생명을 걸고 세례를 받고 결국은 1886년 어느 시점에 그의 모든 내용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묻히게 돼요. 근데 이분이 그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했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선교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오게 됐고 조네론 선교사가 오게 됐고 그리고 또 감리교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등등등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글을 보고 아주 마음의 불을 가지고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에 들려서 이수정과 교제를 하고 조선에 대해서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때 그냥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자기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을 분명히 발견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겠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이 직접 자국어로 성경 번역을 짧은 시간에 했다.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햇번이라는 선교사님도 일본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해서 성경 번역했어요. 20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가장 큰 치적은 성경 번역이에요. 근데 요코하마 땅에서 그 일을 해요. 그 다음 페이지. 이분이 최초로 성경 번역을 했던 내용인데 이분의 성경 번역본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글과 한문을 혼용해서 만든 번역본. 이게 1885년도에 출간이 되고요. 지금 저기 보여진 것은 1884년 그 1년 전에 번역된 현토 성경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것은 한자에 토를 다는 성경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렇게 보면 한글이 조그만하게 보이죠. 세로로 이건 직접 이수정이 주기도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게 5권의 성경을 이렇게 현토 성경으로 만들었고 이 현토 성경을 나중에는 전체를 모아서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페이지를 1페이지로 다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1페이지로 해서 끝내치고 그 다음 페이지 또 연결해서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계속 연결해서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글씨가 작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쪽에 있는 것은 일본어 성경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한글과 한문에 혼용된 번역본 마가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 번역본이 제가 연구하는 연구소에 잘 포장되어 있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가운데 제가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이수정 이분에 대해서 너무 소개가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분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치적이 너무 크고 이수정 이분은 살았던 시간 또 어떠한 직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연구가 너무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과에 가니까 그분이 살았던 행적들이 140년이 지났지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그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번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들었던 내용은 잊으시고 직접 와서 일본 땅을 밟으시고 우리가 다른 이 문화의 차이를 느껴보시고 또 선교 현장을 통해 실제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도 보시고 또 미나토 미라의 아름다운 야경도 보시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의 현장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합동신학교에서 200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중간에 사이사이 비어있긴 하지만 가장 신학교를 오래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곳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또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근데 가장 좋은 이 복음의 때 또 한번 이수정이라는 이분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일본 땅에서 그분을 행적을 볼 때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고 특히 장로교 신학, 개혁파 신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김병훈 교수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지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같이 시간을 잘 갖고 싶은데 같이 오셔서 그런 기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